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서 이런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 누구나 다 원할 것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뜻밖의 암초와 같이 믿음이 상처가 나고 나중에 믿음의 큰 시험도 만나가지고 잘 믿던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 한동안 시험 들었다가 가까스로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두 번, 세 번 연거푸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턴 원치 않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상처는 주로 교회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믿는 지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원래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간 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지금 상처만 받지 않다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몇 갑절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합니다. 다시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고 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피차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처, 서로 큰 짐을 지우고 빚을 지고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는 또 판단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설교 들었더니 그런 말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아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손들더래요. 저요. 거의 다. 근데 자신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찌 본다면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비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비판하지 않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겠죠. 충돌하지 않겠죠. 갈등하지 않겠죠. 시험 들지 않겠죠. 비판하지 말라. 곧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를 판단하지 말라. 즉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는 거죠. 저처럼 안 돼.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것, 나는 반대다. 뭐가 옳으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배경이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물론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만 교인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수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만 남아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율법적으로 이건 지켜야 한다.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까지도 주장해가지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죠.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되고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 자기의 습관들을 유대인들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못 버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구원, 정말 유대인보다도 형편없는 우리가 의롭다 안 받은 것은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 그분의 공로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건건히 말하는 것에 걸리질 않습니다.
예컨대 오늘날도 그러죠. 목사님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마치 여기에 로마에 있는 유대교 교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돼. 먹지 말아야 돼. 모세가 말했잖아.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이방인으로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것은 이미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 자유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 유대 출신 기독교인 볼 때는 뭔가 무질서하고 엉터리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방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은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매여서 저건 정말 믿음 같지 않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하냐 하고 에이 그 믿음이 없구만 하고 업신여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은요 주를 위한 열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표현 방식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하나는 비판하고 하나는 업신여기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날들에 대해서도 혹은 이 날을 중요여기고 혹은 저 날을 중요여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 아직도 그들은 율법에 쩔었던 이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오늘날도 보세요. 지금 11조에 대한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11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갈등이 나와 있어요. 누가 맞냐 틀리냐.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전날보단 더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이제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일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과 아직도 이건 이거 저건 저거니까 해야 한다. 공통점은 둘 다 주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출발점에서 같지만은 생각은 달라가지고 다투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드디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우린 지금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은 판단하고 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는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런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뭐냐면 어느 쪽이 옳다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옳다고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해서 채소를 먹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양쪽 다 각각 그들이 취해야 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도 이를 용납하라. 너도 이를 용납하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저도 받으시고 이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사생결단하듯이 상처를 주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각각에도 좀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이런 한 일을 놓고도 그건 괜찮아.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용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해서 거칠게 또 자기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딱 대입해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서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 주님을 향한 거예요. 똑같이 주를 향한,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지만은 서로 생각과 방법과 기준이 다른 것, 이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높아심이 있는 거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니까 별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은 똑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열심히 섬기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다른 판단, 다른 생각, 다른 기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하라 이거예요. 다 받으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코 교회에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다투고 거기서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문제가 커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주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주를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할 일이 못 된다. 사소한 일에 목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얘기도 나와 있었지만은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틀린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럼 이게 맞다는 것, 이것만 맞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주님이 그 공로로 구원하신 사람들이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볼 때는 전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나 싶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셔서 한 교회로 세우셨으니까 그 세우신 이의 권능을 인정하고 거기서 각각 열심을 내고 하는 주장과 기준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가 앞에 쭉 봐왔지만 이런 로마서 처음부터 봤지만은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비차 용납하라. 그거 가지고는 싸울 거리가 못 된다 이 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다투어야 할 문제가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의 저 생각도 주를 위한 것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도 주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각각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은 나와 맞지 않으면 일단 틀렸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주신 믿음을 상처내기에는 아주 너무 가까이 있는 원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다 각각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부각돼 가지고 그것이 다투고 그것이 상처를 낼 만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 만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과 얻는 이 생사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버린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문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각기 다른 기준과 생각에서 오는 일들은 그것이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내 믿음을 보존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 그도 분명히 주를 사랑한 사람이고 사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린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내 영혼을 또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가운데 있던 이런 쓴뿌리가 더 이상 나와 내 이웃들을 괴롭힌 일이 없도록 마치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늘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즉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요 정말 그것이 또 다른 사람 그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공격하고 그걸 틀렸다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는 것만큼 저들도 주를 정말 위한다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더 힘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이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앞에서 내 영혼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하고 상처를 준 일을 이제는 바꾸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결심하는 시간. 나의 믿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것이 될지언정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 것이 상대방을 그 믿음을 상처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어느새 비판자가 되지 않도록.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정말 주를 사랑하여 한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성도로 내가 쓰임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는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우리 지체들과 갈등이 오고 상처를 주고 시험이 들고 또 피차간에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천둥소리처럼 울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알고 고의로라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소한 일,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나도 힘들고 교회를 힘들게 한 일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없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일하시는 것을 도무지 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케 도와 주시옵시되, 주님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도 주를 사랑한 사람인 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납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